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주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하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주를 기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움트는 따뜻한 봄의 향기가 곳곳한 가득한 4월, 이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구리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힘쓰지 않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하며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먼저 보는 교만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나누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절제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통회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사랑 안에 적용하여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을 찾아가게 하시고 또한 새 생명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들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갈 때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아름다운 교회,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최근 전국 곳곳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생계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족을 잃은 황망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런 안타까운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갈등이 깊어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화해와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 국민을 향한 책임감을 허락하셔서 국민 모두가 신뢰하고 소망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복잡한 국제 정세의 변화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연로함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외롭고 낙심한 자들에게 다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90쪽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자기 소견으로 사는 시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기 소견으로 사는 시대.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5가지로 설명합니다. 5가지 유형으로 설명하는데,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그리스도가 문화, 세상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대립한다는 거예요. 문화, 세상은 악하고 나쁜 거니까 우리가 그냥 저기 산 같은 데로 가서 그렇게 우리끼리 살자. 중세 수도사들이 그런 유형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그냥 다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문화와 구별되지 않는, 세상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와 이 문화의 관계를 다른 3가지 유형으로 보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문화를 이 패러도스, 역설의 관계로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와 문화,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문화, 세상을 바라볼 때 죄에 오염되고 죄에 타락한 세상을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그 문화를,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고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세상은 사탄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 정신이란 말이 있어요. 시대 정신이란 말은 그 시대를 관통하는 중요한 사상이나 분위기나 가치와 흐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소속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시대 정신을 거스르면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 무질서 한가운데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 비추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17장의 내용은 그 사사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 그 중간 시대를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를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사 시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게 17장 6절입니다. 우리 17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사 시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왕이 없어서 왕정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들이 왕 노릇하고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 속에 살았던 한 가정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 오늘 본문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미가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었고 그 산지 한켠에 살고 있었던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겪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은 땅 가운데 중간 즈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 가까운 곳에 실로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회막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은 1,100이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 앞에 있는 사사기 16장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은 1,100개가 얼만큼의 가치가 되는가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삼손이라고 하는 힘이 센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인근 국가가 있었는데 삼손과 이 블레셋은 적대 관계죠. 블레셋 입장에서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삼손을 어떻게 해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사랑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블레셋 여자였고 이름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야 들릴라야 너 우리 민족이잖아. 너 블레셋 사람이잖아. 네가 아무리 사랑에 빠져서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은 1,100개를 줄 테니까 너 그 삼손에게 잘 말해가지고 그 힘의 원천이 뭔지를 알아내봐라. 그러면 우리가 네가 알려주는 정보를 가지고 그 삼손을 붙잡고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들릴라 입장에서 그래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인데 뭐 적당한 금액을 줘서야 그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은 1,100개가 아마 굉장히 거액에 해당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냐 삼손이냐 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돈을 선택하는 거죠. 은 1,100개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버리고 그 은을 선택할 만큼 은 1,100개는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금액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속 상한 거죠. 그런데 이 은 1,100개를 잃어버리고 신의 이름으로 막 저주하는 거. 그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은 1,100개 내 거 가져간 그 사람 저주를 받을 줄 알아. 막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의 아들 미가에게도 얘기했죠. 미가야, 내가 이 돈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신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미가가 뜨끔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왔거든요. 아들이 어머니의 그 거액의 돈을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어머니의 저주 그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사실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하면서 자백을 한 거예요. 그때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자,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 아들 긍휼히 여겨주시를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자백을 했으니까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는 신의 이름으로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저주하면 그 신이 반드시 저주를 내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 미가가 자기가 그 돈을 가져갔다고 자백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 원한다 한 것은 그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마법 같은 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너가 저주를 받을 상황이 됐으니 이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신뢰하고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각각 동원해가지고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혼합된 형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것은 미가가 뭐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청년 혹은 그 조금 더 나아갔다고 한다면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가져가는 거죠. 탐심과 욕망으로 살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 살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으니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어떠했을까? 관계가 이미 그 전부터 깨어져 있지 않을까요? 뭔가 원만하지 않는 관계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물질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부모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도 다 깨어지는 이런 시대,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돈은 중립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사용하는가가 문제이죠. 돈은 잘 사용해야 되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결국은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미혹을 받고 믿음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것이 비수같이 자기를 찌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사시대 미가가 살던 그 시대와 오늘 이 시대는 다를까요? 시대는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거의 그 흐름이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도 그렇고 미가의 어머니도 그렇고 그 가정으로 보여지는 그 시대상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미가가 그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아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시대의 시대상이에요. 미가의 어머니는 필요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 원한다. 여호와께 거룩히 이 은을 드리노라.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지만 그러나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첫 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계명 제2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거 만들어 놓으면 그 신이 내 욕망을, 내 욕심을 채워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거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신상도 만들면서 여호와의 이름도 불러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호와의 이름이겠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보이는 신상이거나 아니면 혹 보이지 않는 신상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복 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지는 않느냐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나는 물질을 얻기만 하면, 돈을 많이 모으기만 하면 그것이 내 인생에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착각이죠. 영적 무지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결국은 그 신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둡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사람을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미가에게 신당이 있다고 그랬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에브라임 이 지파, 에브라임 산지 근처에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막 성막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귀찮은 거예요. 거기까지 갈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에 신상 만들어도 된다고 신상을 만들었고 신당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처소.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자기 생각에 따라서 갖추기 시작해요. 본 것은 있기 때문에, 들은 것은 있기 때문에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무엇입니까?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처음 입혀주셨던, 모세를 통해서 에봇을 만들라 하시고 입혀주셨던 옷이 에봇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는 레위 지파도 아니면서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드라빔을 또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드라빔은 우리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여기는 게 드라빔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신상도 만들어 놓고 때로 필요하면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는 거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면서 얼마나 통탄하셨어요? 한탄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 속한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미가는 에브라임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무시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에봇도 만들어서 입히고 또 제사장도 세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하는 완전 미신적 신앙에 빠진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 흐름이 가득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6절에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왕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점점점 멀리합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는 거지요. 너의 인생은 너의 것,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고 귀에 솔깃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내 자신이 왕이 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인물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 그의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시편 145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이 자리를 세워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릴 통치해 주셔야 이 나라가 올바로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인지 볼 수 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왕이라는 말은 그분이 말씀하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는 겸손한 자세와 전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담겨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바울 역시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세상의 가치를, 또 물질 만능주의를, 혼합적 신앙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으로 무장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소견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인입니다. 아인. 이 아인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눈을 말해요. 보는 눈, 이 눈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내 보이는 대로, 이거 좋아 보이네?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네? 성공할 것 같네? 이 길이 좋아 보이네? 넓어 보이네? 쉬워 보이네? 내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좋다면 좋은 거예요. 사사시대의 영적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유를 얻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만에 살 때에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살 때에 영원토록 변치 않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견대로 살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의 분위기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오늘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연로함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겨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새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투병 중에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메어달리는 성도들, 하나님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자녀 양육과 또 어려운 경제적 상황, 또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어려운 때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능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 시대를 보며 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주님의 몸는 교회 위에와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